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이야기 35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영성은 바른 신앙관을 알고 회복하게 한다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관, 그게 바른 신앙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지금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안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겉으로는 주여 주여 내 아쉬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다 찾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자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늘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한 예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삽니다. 눈 뜨면 눈 감고 잠자는 그 꿈속에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종교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바로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내 삶에 전혀 적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능력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잘 안 나타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일반 종교들과 같이 죽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시고자 하는데 그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부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산에 가서 산기도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면 참 그 열심은 얼마나 참 칭찬해야 될지 대단한 열성이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 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더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착각을 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은사는 주시는데 그 은사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사 주셨다고 해서 은사가 내 마음대로 막 쓰니까 막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삼으시고 하늘의 상속자로서 하늘의 기업을 다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왜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적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창조주요 피조물이고 또 왕이시요 신하로서 백성으로서 또 주인이시요 종인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일반적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택하여 종으로 삼으셨다 말씀하셨지만 의미 없이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관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셨고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나는 주의 종이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진 주의 종이 주의 종노릇 올바르게 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에서 종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적인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에서도 신앙적 관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아버지라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녀의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적 관계가 아닌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주님, 아버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사랑 안에서 모든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관을 알고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제가 이 관계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관계성에 대해서 좀 세미하게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의 자녀 삼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죽음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분도 신성을 지녔지만 인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셔서 미리 죽음을 하시고 그 죽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그러한 고난을 생각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신뢰성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는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 서로가 그 말을 듣고 따라서 순종하지요. 그러나 상대편 한 분이 신뢰성이 없고 말만 입만 열면은 거짓말로 산다면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은 순종합니까? 아예 흘려들어 버리고 무시해 버리고 그 말을 생각도 안 하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믿음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흘려듣는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지키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 해도 우리는 그 죄악성이 남아있고 또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이야기할 때 어떡하실랍니까?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물질적으로 부하게 잘 산다고 그것으로서 만족하실 겁니까?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얼마 안 있어 곧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상,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사는 것을 목적을 두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이 신앙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나눌 때 서로 겸손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나가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신앙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지요. 왜 기뻐하라 하셨을까요? 기뻐할 일 없는데 그냥 기뻐하라? 기뻐해 줍니까? 그러한 반문을 하는데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나는 곧 천국의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그냥 기쁜 거지요. 그러한 기쁨 속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염려 걱정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다 주께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 걱정 끌어안고 고난과 힘든 삶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힘든 삶을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바르게만 알고 바르게만 믿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신앙관을 회복하게 되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저희들 주변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넘어질라, 내가 다칠라, 내가 엄청난 위험에 처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고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염려 걱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시고 나는 하나님 손에 지은 피조물로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쉬워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부한 것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앞에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지요.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리라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는 세상 모든 마귀가 세상의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며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좋으냐 자꾸 육적인 눈을 밝게 하고 육적인 지식으로 채워지게 하지요. 그럴수록 영적인 눈은 감겨지고 내 마음은 자꾸 둔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열면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권력과 명예와 탐욕이 가득 차서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성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영성,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이 성경 말씀 안에서나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열려지고 세상의 욕심은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거지같이 사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달란트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 복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삶에다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는 믿음은 참 좋은 믿음이지요. 바른 신앙이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빨리 내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 나가서 많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면 빨리 돌이켜 회복하면은 내가 세상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몇십 배 더 크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한 분이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드니까 돈을 조금 벌어놓고 몇 년 있다 하나님 일을 할게요. 예, 그러세요. 그러고 있다가 몇 년 후에 만났습니다. 이제 돈 많이 못 안았습니까? 오히려 빚졌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오지요. 재물 얻는 능력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바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아무리 좋은 계획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은 고난의 고난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랑의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이러한 명령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염려 왜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 아멘 하고 바치러 나가니까 이삭이 제물로 쓰였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숯불에 걸리도록 준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하지 못하고 백세에 얻은 자식 어떻게 드립니까? 염려 걱정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죠. 저와 여러분,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성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성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요, 그 신적 성품이 나를 온전한 신앙으로 또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인생 역전이란 세상적인 말처럼 인생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한번 믿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생수교회와 영성원과 그리고 신학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락 주세요. 절대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혹 영성에 관해서나 신앙적인 관계에서나 성경에 관한 것이나 궁금한 게 있고 또한 아니면 강의라고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면 멀리 계신다면 여러분 모여서 연락 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